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2편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 또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샤엘, 좀 생소한 말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3이라고 써 있고 관주에 보면은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천명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기린이 아니라 사슴을 의미합니다. 외로운 사슴이 서 있는 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드리는 찬양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매우 어려울 때에 걸어가는 중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다녀야 했던 서글픈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의 처절함으로 아들의 반란의 왕궁을 나가서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로 생각되어지지만은 장인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참담함을 노래한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음을 전반부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강하고 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처지가 그랬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하면서 가슴 위에 큰 돌을 올려놓은 듯한 그러한 짓눌림,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다윗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해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염 열매로 줄이던 배를 채웠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와 같이 버림받은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고난의 때 욥과 같이, 또 야곱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러한 순간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무한대로 확대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만한 고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고난의 예편은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아스라이,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신 듯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인 무력감 속에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짙은 패박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좌절감과 절망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 같아서 그 절망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게 계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응답이 빨리 안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걸그룹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실 걸, 건지실 것.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벌레를 쳐다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다, 개보다 더한 인간이다, 아니 개 같은 그런 인간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을 보고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입을 한 번씩 내밀고 갑니다. 또 머리를 흔들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저거 봐라,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더니 저 꼴을 좀 봐라. 차라리 잘 되었다.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조롱했던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었던 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나 잘하지, 심하게 말하면 꼴값을 떨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로지, 힘 있으면 내려와 봐라. 그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내려오시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조롱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그 어느 곳에서도 기댈 데가 없었던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바산의 힘센 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들이 순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한우는 순합니다. 그러나 들소는 다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들소들은 정말 거칩니다. 들소와 사자가 1대1로 붙으면은 사자가 이길까요? 들소가 이길까요? 들소가 이깁니다. 사자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들소를 먹잇감으로 잡기 위해서 사자들은 최소한 6, 7마리씩 떼를 지어가지고 한 들소에게 덤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거칠고 포악한 소들이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들이 입을 벌면서 무엇을 찢는 것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17절, 18절에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빼짝 말라가지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상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다는 것은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겼기에 극도의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비유될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하였던 다윗이 불현듯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기 때문이거나 버렸기 때문이 아님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는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심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다윗 자신도 다스리실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엘로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을 향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 붙드시고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올려들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벌레와 같이 생각되었고 사람들의 조롱도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마치 맹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하신 것도 아니셨고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서 점점 더 다윗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러한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버림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